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예지 논쟁. 네. 하나님이 전지하신가. 지난번 우리가 방송했던 섭리의 그 내용과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굳이 이런 파트를 쓰게 된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비슷한 주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아요. 섭리 논쟁은 하나님의 주권, 전능함 이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예지 논쟁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가? 예,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세 가지 주제. 세 개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논쟁이 두 가지도 벅찬데. 조금 이해가 더 쉽게 하도록 책의 순서를 조금 바꿔봤는데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열린 유신론 이제 이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열린 유신론. 첫 번째, 이제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예지에 관한 주장은 앞 챕터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예측할 수도 있어요. 섭리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강조점이 뭐였어요? 인간의 선택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지 바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니까 그걸 아는 게 당연하죠. 미리 안다, 예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는 거죠. 책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은 미래를 주권적으로 작정하심으로 아신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여러 예들이 있죠. 특히 칼빈주의의 핵심 의제인 구원에 대한 예정을 말하는 본문들을 이제 책이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으며 이런 등등의 수많은 맞아요. 구절들이 있죠. 이제 이 주장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예지하시는 분으로 믿는 건 부족하고 이제 예정하시는 분으로 믿어야만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약간 철학적인 접근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 니들 알미니안들 말대로 그래, 예지일 뿐이라고 하자. 미리 아시는 것 뿐이라고 하자. 그래봐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은 예지가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TK와 제가 2019년 7월 17일에 이 옷을 입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면 또 그 얘기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그 예지가 우리 두 사람의 행위보다 시간상으로 논리적으로나 훨씬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의 기초는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지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미리 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정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예지가 곧 예정이다. 찢었어. 감탄했어요. 우리가 예지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보면 예지는 그러네. 예지일 수 없고 결국 예정이다. 맞네요, 이렇게 맞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정으로 갈 것 같아요. 마음 찢겼어. 두 번째 주장을 한번 봅시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저는 알미니안이에요. 예. 헐. 자, 이것도 지난 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예측 가능해요. 알미니안의 섭리에 대한 핵심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난 화에서 봤듯이 그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정을 미리 아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책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하나님은 인간이 미래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행동을 아신다. 예정이 아니라 예지다. 구분을 하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이 옷을 자유의지를 택해서 입었잖아요. 물론 뭐 강요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의지를 통해서 입긴 입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입든 안 입든 상관은 없지만 저희 홍쌤과 제가 이 부끄러운 티를 자유의지를 택해서 입을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신다. 장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지만 알고 막 그러나 피식피식. 그걸 예지라 그런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와의 신비로운 결합을 통해 우리에게 이 티를 입히셨다. 알미니안주의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 책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을 가지고 칼빈주의에 대해서도 반대 논증을 펴고 열린유신론에 대해서도 반대 논증을 펴요. 먼저 칼빈주의에 대한 논증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모세와 치열하게 논쟁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굳이 논쟁과 설득이 왜 필요했을 거냐는 거예요. 애굽에 갈 마음을 먹게 만들면 되죠. 열린유신론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미래는 사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 실제로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하나님께도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열린유신론을 향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에 겪는 일을 아주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지가 단지 가능성을 보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야 가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병사가 뼈를 꺾어버리면 어떡해? 그걸 하나님이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가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논리를 따라가 보면 열린 유신론에 대해서 또 먼저 이렇게 반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전지 뭐예요?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한 일도 가능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연히 모두 아셔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열린 유신론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능성으로만 되어지는 그 열린 미래에 직면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확실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로 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하실 때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미리 아시지 않았다면 그 일의 성공이 어떻게 보장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것을 가능성으로만 아셨다면,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능성으로만 아셨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능성으로만 아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일어난 것은 섭리인가 요행인가? 열린 유신론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전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네요. 이제 칼빈주의를 향해서는 아까 칼빈주의가 PK님이 찢었다고 표현하시고 예지는 곧 예정이야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반론을 해요. 예지와 예정은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개입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결정해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단지 아시는 거라면 예지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개입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예정이지, 그게 아무리 뭐 오래전에 먼저 아셨다고 해도 그래서 곧 예지가 예정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찢었던 게 살짝 꾸며지고 있어요. 진짜 좀 논쟁 같네요. 네. 세 번째. 열린 유신. 이거 좀 사실 책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네. 이 주장은 하나님은 미래의 일부를 가능성으로만 아신다는 거예요. 되게 급진적인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생소한 입장이라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쪽에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나눠보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열린 유신론 이 순서대로 이제 놓여져 있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열린 유신론자도 칼빈주의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예지와 예정의 의미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비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열린 유신론자들도 예정과 예지가 똑같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의 논리적인 의미는 결국 뭐냐면 그 행동을 우리가 할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예정이랑 예지는 차이가 없어. 칼빈주의는 그래서 예정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열린 유신론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들이 말하는 예지는 진짜 자유가 아니니까 내가 진짜 자유가 뭔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비로소 그 실제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정을 실제로 내리기까지는 그 결정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열린 미래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 생소하고 어찌 보면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사실 해도 되나 이런. 그래서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열린 유신론자들도 이거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지도 하시고 예정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정하신 사례도 나오고 미리 아시는 사례도 나오니까. 열린 유신론도 그걸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열린 미래를 직면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본문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미래는 아닐지라도 미래의 일부분은 하나님께도 열려있다. 이게 이제 열린 유신론의 주장인 거죠. 예로 드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 놀람, 실망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본문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걸 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어차피 확정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찾으시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굳이 왜 찾는가? 이 땅 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상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너지는 데를 막아설 사람이 나서도록 정하시면 될 일이고, 또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섭리 가운데 정하신 거라면 왜 스스로 없도록 정해놓고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시는가? 하나님의 1인극 모노드라마? 모노드라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보자를 진지하게 찾으시는 일을 하기 전에는 중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열린 유신론자들은 믿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제 자기 백성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예정이나 예지로 보면 마음을 바꿨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든 것이든 예정에 의해서, 또는 자기 백성이 기도할 것을 예지에 의해서 미리 아신 것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그 기도를 할 거라는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도 미리 정한 것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것인 거죠. 열린 유신론에 의하면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도 어떤 면에서는 열리지 않은 미래여야만 그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실제로 마음을 바꾸었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설득력 있는 논증이네요.
논증을 좀 더 따라가 보면 그것이 예정의 방식이든 예지의 방식이든 내가 미래에 행할 어떤 일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온전한 자유가 나한테 있는가, 내가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까지 있으려면 다르게 선택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열린 유신론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유신론이 좀 더 좋은 설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 사탄과 히틀러의 예를 드는데 그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남용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확정적으로 아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탄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보다 악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데는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열린 유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알미니안주의도 왜 미래를 확정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극악한 일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열린 유신론에 의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도 하나님께는 확정적인 닫힌 사실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일 때에만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하. 당연히 반론이 있어요.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훼손한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알미니안주의도 그런 비판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열린 유신론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이건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성과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가능성을 예견하고 각각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제일 큰 반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후회, 실망, 변심 그런 부분들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칼빈의 성경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적응이라는 개념이에요. 신에서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표현할 때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려면 이런 뭐 후회를 한다거나 마음을 바꿨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건 좀 무리라는 거죠. 열린 유신론자들의 반론은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은 분명한 의도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의 능력, 주님의 눈은 뭐 그분의 지식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바꾸신다, 후회하신다가 신인 동영론에 불과하다면 그 개념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신인 동영론이라면 너무 무의미한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고 놀라셨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좀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맞는 거 같고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할래요. 오늘 근데 좀 약간 애매한데 네네, 가볍게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가운데 뭐 이렇게 왜냐면 아까 보셨죠? 1번 그 좀 찢었어요 제 마음. 그 정도로 정말 좀 강력한 어떤 논증이 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또 지난화에 알미니안 좀 또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너무 또 이중인격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자니 또 열린 유신론을 또 하자니 모르겠어요. 이게 또 뭔가 좀 낯설고 그래서 저는 황금의 중간길로 마침 황금생 아니겠습니까? 네, 2번 알미니안으로 저 오늘 선택하는 걸로 굉장히 논리 없는 선택에 나와 같다라고 박수 치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진짜. 오늘은 굉장히 세 가지 다 매우 설득력 있었다. 쉽게 선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난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또 흥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책의 취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이 세 가지 입장이 다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선택 안에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홍쌤의 책 한번 추천해 주시죠. 오늘은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13화에서 얘기했었던 책이거든요. 무신론자인 아버지와 이제 메일로 주고받은 기독교 변증의 대화를 이제 책으로 엮은 거죠. 책의 일부가 신의 전능함, 뭐 인간의 자유의지, 고통의 문제 등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질문과 답변이에요. 그레고리 보이드가 사실 열린 유신론자거든요. 열린 유신론이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를 이제 이 책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열린 유신론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다면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잘 배우면 배울수록 좋고 하니까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